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치유한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을,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오늘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새 생명과 축복을 우리 속에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렵게 하는 속이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자비로 축복하기 원하시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주의 것 되어서 주의 축복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야곱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야곱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만은 야곱은 우리의 겉사람, 육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겉사람과 육신이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성장하는가? 잘못 성장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 가운데 더 눌리게 되고 더 아프게 되고 또 주님의 이 구원을 치유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처럼 이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 마이크인데 때로는 이게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또 겉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 육신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면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속사람을 가로막고 속사람을 탄압하고 그래서 결국 육신도 또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속사람도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과 함께 속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겉사람, 이 육신이 어떻게 잘 성장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육신이 세상의 법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서는 우리의 또 속사람이 그 속에 갇히고 죽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이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전반부는 이 잘못된 성장이랄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잡아서 회복시키는가. 이 야곱이 오늘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배웠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굉장히 아픈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만이 아니고 에서도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아픔을 감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겉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몸이 건장하고 근육질에다가 씩씩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밖으로 나다니고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 발달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아주 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발달이 되면은 속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에서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얼마나 통곡하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속 사람의 아픔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발달하게 되면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좋은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나중에 굉장히 많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이제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상대적. 우리 그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천재는 아니지만은 살 만큼은 다 우리 땅에 특별하게 천재든지 특별하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고,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 만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 육신이 나에게 능력도 살 만큼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찾아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이 환경에 또 상황에 상대적으로 의존하더라는 거죠. 야곱도 상당히 그런 잠재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형이 워낙 뛰어나니까 형한테 확 눌려버린 거예요. 뭘 해도 형한테 꺾이니까. 그러니까 왜 기분이 안 나잖아요. 잘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야 2등이고 형한테 안 되니까 자기 걸 개발할 엄두를 난 항상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형은 잘해가지고 밖에서 인정받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그냥 하니까 이 야곱은 거기에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힘들구나. 뭔가 이 버림받은 열등감이 확 눌려요. 자기 거라. 대신에 야곱은 어떻게 엄마 품에 들어가고, 또 엄마가 또 좀 잘못한 것은 야곱을 그냥 싸고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불쌍해. 엄마는 또 자기가 먼 고향을 떠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굉장히 외롭고 그랬는지 야곱이 불쌍히 여겼는지 자기 치마 품에 그냥 좀 과잉보호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눌리지 과잉보호 받지.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개발이.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좀 우리 능력을 개발하려면 조금 버림받아야 됩니다. 버림받아야 돼. 내가 버림받지 않으면은 내 능력을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편안하기 시작하면은 다 되면은 힘든 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데 자기가 뭐하러 합니까? 가난해져야지, 배가 고파야지, 뭐라도 자기 걸 털어먹으려고 자기 개발을 하지. 자기 능력을 자꾸 극대화시키려고 하지. 부모가 다 해주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건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냥 거기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이 불쌍하다고. 그 맨날 그 부엌에서 엄마 옆에서 다 퍼주고 하니까 그저 엄마 밑에 있고 또 형한테 눌리고 해서 자기 개발을 못. 그래서 야곱은 그 자기 겉사람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없었고 그 속 사람의 아픔이 많이 드러난 엄마의 보호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안 돼. 야, 이래 가지고는 내가 어떡하냐. 그 야곱이 선택한 건 뭐냐? 에서로 위장을 하자. 에서로 위장을 하자. 에서로 위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겉사람을 개발하는 우리 첫 번째 과정. 위장. 그걸 우리가 좀 심리학적으로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동일시라는 동일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 뭐 제대로 행동도 못하고 능력이 없을 때 아이들은 그때 자기를 어떻게 방어하고 살아가느냐. 이 동일시 작전, 이 동일시 방어 기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동일시를 통해서 한다. 자기가 마치 특히 놀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아빠인 것처럼 슈퍼맨인 것처럼 무슨 이런 것처럼 이 놀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고 위장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없을 때는 위장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도 그렇게 성장하고 기업도 그렇게 성장하고 나라도 처음에 그렇게 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전부 위장 전술입니다. 다 수입해다가 껍데기만 골드스타 이래가지고 라디오 전부 다 수입품인데 껍데기만 이런 거 하고 전부 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짝퉁이라는 거네. 중국이 지금 짝퉁하죠. 우리도 옛날 엄청나게 짝퉁했어요. 없으니까 흉내 내가지고 싸게 팔아먹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기업들은 오리지널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흉내를 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없을 때는 남의 것을 가져다가 흉내 내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다 성장합니다. 우리 자기 게 없을 때는 내 주위에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하고 그 사람 흉내를 내야 돼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 교수님, 훌륭한 교수님 있으면 교수님 흉내를 내요. 그분을 존경하면은, 존경하게 되면, 따르게 되면 그 사람 걸음걸이도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되고, 이 말씨도 이상하게 그 사람 말씨처럼 변하게 되고, 모양이 그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흉내를 내게 되는. 그 사람을 모델로 삼다 보면은,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아부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다 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호남 지역에 가면은 김대중 씨를 존경하다 보니까 목소리들이 다 비슷해요. 전부 김대중 씨하고 목소리가 비슷해. 그 존경하다 보면은 자꾸 모델, 자기 게 없다 보면 모델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좀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거기서 배우는 게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이 동일시라는 거예요.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생들도 처음엔 자꾸 모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슨 창의성이 나옵니까? 모방하다 보면 창의성이 나오는 거지. 뭘 자꾸 이 좋은 모델을 찾아서 자꾸 해봐야 돼. 자꾸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께 찾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천재, 물론 처음부터 천재는 자기 속에서 오리지널티가 나오죠. 보통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디자이너, 뭐 무슨 디자이너라는 게 자꾸 좋은 것들을 자꾸 보고 그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께 나온다. 그래서 주위에 좋은 모델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권장이다. 처음부터 자기를 찾아야 된다. 뭐 자기의 독창성,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흉내를 내야 됩니다. 처음에 자기가 아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되나.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 신앙을 칭의적인 신앙이다라고. 칭의적 신앙, 칭의적 믿음이라 하는. 그건 뭐냐면 속은 전부 아닌데 겉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처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껍데기만, 속은 아닌데. 그렇게 칭의적인 신앙이라는 것도 그러한 우리 신앙이라 위장입니다. 우리 속은 완전 새카만데 없는데 겉만 의롭다라고 해죠. 예수님처럼 의롭다. 위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처음에는 뭐 위장 전술밖에 없어. 우리 게 없는데 뭐 흉내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흉내 내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좀 자본이 쌓여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니 뭐니 이렇게 자기의 브랜드를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동일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 게 없으니까 우선 에서를 뒤집어 쓰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에서를 뒤집어 쓰고 나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자꾸 우리는 환상이 필요합니다. 환상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없을 때,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여러분의 환상을 갖게 됩니다. 환상을 갖게 되고, 이상을 갖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계속하고,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모델을 해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간다. 그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자신이 없을 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계가 오더라 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한계가 오더라.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이들은 부모가 제일 큽니다. 부모를 닮으려고 하고 또 부모는 자기 자신의 이상을 아이들에게 또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던 거, 자기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까지 아이에게 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에다 플러스 부모의 이상까지 아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부모가 막 요구하고 보여주니까 그걸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상형이라도, 아무리 환상적이고,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더라. 왜 그러냐면은, 그
그것 자체가,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핍박하기 시작했잖아. 야곱을 핍박. 너는 에서가 아닌데 왜 내 껍데기를 입고 네가 쇼를 하냐. 에서가 핍박하기 시작. 에서가 난리를 비기신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가 동일시하고 내가 모방하려는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전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생명의 원칙으로 움직임. 그것이 나를 핍박해. 예. 이게 모방하려고 가져왔는데 그것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 원래 나 자신, 야곱이 거기서 눌리고 아프니까 견딜 수 없게 되더라. 예. 내 자신. 나는 잠깐 필요해서 이렇게 뒤집어 쓴 건데 그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부모는 네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한 건데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격이 있습니다. 자기 인격이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필요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누르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고 싶어 하더라. 자기를 찾고 싶어. 그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춘기라는 것입니다. 사춘기라는 게 자기를 찾고. 못하더라도 나를 찾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나를 찾고 싶어. 이거 아무리 좋지만 이거 뒤집어 쓰는 게 내가 아니다라는 건 내가 아니다. 불편하더라는 거. 내가 자꾸 아프더라는 게 힘들더라는 게 자기를 찾고 싶어요. 그동안 이렇게 뒤집어 쓴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뒤집어 쓴 것을 통해서 뭐냐면 그것은 하나의 지금까지 내가 자라나게 하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보호막 속에서 내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자라나려고 하는데 그 보호막이 이제 장애가 되더라는 거죠. 장애가 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떠한 부모를 모델로 하든지 뭔가 부모가 심겨진 어떤 이상형을 모델로 해가 자라나는데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보호받을. 그 속에서 자기 속사람이 그동안 자라나면서 이제 부딪히더라는 게 갈등하더라는 게 자기를 찾고 싶어 하더라. 자기를 찾고 싶어. 그래서 그러한 이 사춘기가 있게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에서도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처음에 해서 막 하다가 막 열심히 자기가 예수님처럼 뭐 누구처럼 막 성경 공부하고 쫓아다니고 막 해서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저 사람 뭐 열심히 한다 하는데 쭉 하다 보면은 그게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아니다. 그 속에서 내가 자라나면서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다는 게 자기 자신. 우리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세상에 가장 좋은 왕자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배웠다. 애굽에. 그런데 40세가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을 보니까 저게 내 모습 같기도. 저게 나 같고. 그래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게 왕궁을 떠나더라. 자기를 찾아서 떠나더라. 왕궁을 떠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막 그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믿음이. 베드로도 막 믿음이 좋았어요. 막 그 뭐 얼마나 막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수제자. 그러한 믿음인데 그런데 그 속에 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 어려서 그냥 골리앗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자기가 하긴 했어. 굉장히 믿음이 있는데 뭔가 그 속에 그것이 아닌 또 두려워하고 없는 자기 자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했는데 결국 한 여자 사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말았다. 자기 자신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다 이룬 줄 알고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가 아니고 사람들은 야 너 훌륭하다 박수 쳐주고 골리앗을 이겼구나. 야 넌 수제자구나. 야 넌 뭐 너무 훌륭하구나. 야 너 정말 에서처럼 넌 참 잘하는구나. 뭐 야 공부를 잘하는구나. 넌 착하구나. 넌 뭐 정말 어디 뭐 진짜 좋은 며느리감이야. 뭐 넌 아주 뭐 어디 사위감이야. 뭐 무슨 뭐 넌 어디다 내놔도 참 훌륭하고 뭐 이런 열심히 해서 자기가 에서처럼 살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다 얻는 것 같은데 다 칭찬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닌 나 자신.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게 나한테는 어설프고 내가 아닌 나의 더 진실된 모습을 찾고 싶어. 나의 뭔가 다윗이 막 그렇게 하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그렇게 그게 아닌 자기 자신. 베드로도 그렇게 믿음이 있고 막 칼을 들고 난리를 벌이는데 조그만 여자 사원 앞에서 벌벌 떨었던 자기 자신.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난 그렇게 믿음도 있고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누구인가. 그런 이 자기 자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나 인간이 성숙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겉사람이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 내가 모델로 하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이 날까? 이 겉사람이 날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내가 날까? 나 자신,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그 나 자신을 질문을 하고 나 자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사춘기가 굉장히 자기 자신,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막 그게 그냥 낭비인 것 같아. 지금 한순간이라도 대학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뭐 빨리 더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앞서가야 될 애가 지금 이게 그게 멈춰지고 이게 자꾸 겉사람이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부모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 새로운 자기를 찾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성숙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열심히 살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그 야곱은 형을 빌려서 에서를 빌려서 잠깐 살려고 했다가 그것을 통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옷을 다 빼앗기게 되고 벗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다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노출이 됐다네. 자기 자신의 모습. 그나마 에서마저가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의 품까지 떠나게 되고 그나마 있던 것까지 그냥 다 벗겨지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 야곱은 그나마 숨겨져 있던,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옷까지도 벗고, 그죠? 자기가 완전히 노출된. 그 사건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정말 집에서 쫓겨나서 돌베개를 하고 그 베델이라는 곳에 누웠더라. 정말 그 밤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순수한 자기 자신. 밖에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 그게 뭡니까? 겉사람이 없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없는 속사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것 같지만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겉사람을 다 상실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만 남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겉사람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내 속사람 하나만 가지고 남게 되는 것. 마치 깜깜한 광야에 돌베개를 하고 누운 야곱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도 없어요. 야곱이 아무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 또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아무도 없어요. 돌베개 하나 하고 이젠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아팠겠습니까? 진짜 얼른 모든 것을 상실한 버림받은 그 영혼이 얼마나 춥고 아프고 그 돌베개를 하고 깜깜한 밤에 한번 누웠어요. 저기서는 여우가 사자가 우우 하고 그냥 모기 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기 바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돌베개 여러분 돌베개를 하고 그 얼마나 몸이 베기겠습니까? 춥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지 육신을 입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나 자신만 남게 돼. 나 자신만 남게 돼. 그 야곱은 이젠 다 상실했다.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고 절대 고독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그 하늘에 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천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벗지만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안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천사들이 지키고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를 천사들이 이렇게 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다.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이 우리를 안고 하나님 우리가 홀로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홀로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겉에 있는 육신이 겉사람이 합니다.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예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신 그게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정말 그런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참 성장시키려고 했지만 그거 실패하고 다 드러났을 때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가?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공부했고 이삭에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 지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곳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없는 그 순간이었고 이삭도 그랬고 이삭의 속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갓난아이 어머니 품에 안긴 무력한 갓난아이처럼 그럴 때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될 수 있고 은혜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하는 지점은 은혜의 관계입니다. 무조건적인 아무것도 우리의 어떠한 겉사람도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관계, 은혜의 관계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피조물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은 이처럼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만날 때 없으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것도 없으면 버리게 됩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내를 아무것도 없는 남편을 어떻게 자꾸 데리고 삽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식을 어떻게 평생 아무것도 없는 부모를 어떻게 평생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라도 있어야 우리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관계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고 줘야지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오로지 긍휼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지 않아요. 멀리서는 하나님하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지점은 바로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밑바닥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없는 이것이 가장 큰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이 바로 이 베델의 경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그 사람도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해 주십니까? 이 28장 13절에 보면은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냥 같이 있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냥 위로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세상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 사람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얻는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결국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지를 치고 푸른 잎을 무성하게 참 펼치고 열매를 맺는가? 그건 당연히 뿌리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뿌리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뿌리라는 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없는 속사람입니다. 없는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것을 빨아들여서 우리의 겉사람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얻어서, 물론 우리 겉사람 중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인데 그 생명력을, 그 에너지를,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빨아들여서 우리는 겉사람을 성장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은혜로 우리의 겉사람도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도 성장시키려면 그 겉사람의 성장의 모체는 우리의 속사람 속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이게 축복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무력하다는 것이 여러분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속에 없는 것이 축복의 씨라는. 근데 우리는 없는 걸 어떻게 하면 얼마나 멸시하고 저주하고 학대합니다. 넌 어쩌다가 이 꼴이 됐냐. 넌 어쩌다가 이 꼴이 됐냐. 넌 어쩌다가 이 꼴이 됐냐. 어쩌다가 이 꼴이 돼서 오늘도 여기 길라지 와서 앉아있냐. 한심하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고 가을에 어디 갈대밭에 가서 지금 놀고 있을 때 넌 한심하지. 넌 어쩌다가 이 젊은 나이에 이 황금 같은 40대에 참 이 50대에 넌 다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참 이 좋은 인생에 넌 어쩌다가 이렇게 이 좋은 10월 중순에
단풍 구경도 못 가고 넌 이렇게 어찌고 어찌다가 이렇게 앉아있니? 우리는 이걸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내 이런 모습을 무력하고 없는 모습.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참 보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없는 거. 이 돌베개 사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돌베개에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돌베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돌베개만 빼고 누웠던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깜깜했어요. 막 여우들이 늑대들이 우는 소리 들으셨어요? 예. 날 잡아먹으려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 속에 그 지점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 지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양분을 영원한 생명을 빨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다 대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다 받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 영원한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겉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겉사람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만났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 축복해. 왜 우리가 축복이 단절됐느냐. 지난 시간에도 이삭의 축복이 왜 단절됐느냐. 우리는 그 점을 자꾸 부끄러워하고 그 점을 물론 사람 앞에 그 내놓을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게 보물이더라 여러분. 그게 나의 이 부끄러운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보물이더라는 거예요. 탕자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 앞에는 돌멩이를 맞아야 될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보물이더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예. 이게 시크릿입니다. 요새 뭐 시크릿 하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하죠. 성전. 교회라는 것은 뭔가, 성전이라는 것은 뭔가, 예배라는 건 뭔가 거룩하고 엄숙하고 완전하고 뭐 이런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로 정말 하나님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만나는 곳이 성전이고 가장 버림받는 자들, 수가성의 여인들, 고멜과 같이 세리와 장녀들이 우리의 그러한 심령이 열려지는 곳입니다.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참 헌금을 많이 했네. 내가 금식을 했네.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는 곳이 성전.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은 과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지 못하고 정말 잘한 것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잘한 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나 자신으로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빨아들여서 그 힘으로 우리의 육신과 그 사람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뭐 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곱은 이 나를 다 버리고 나도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한심한 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굴러 떨어졌냐 이렇게 그냥 이런 그냥 골짜기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젠 돌베개를 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늑대들 밥이 돼 뭐 이런 그 비참한 자기를 한데 천군 천사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뻤어 얼마나 감사했어. 그래서 거기에 야곱의 참 베델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야곱이 28장 우리 20절 22절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보면은 참 좋은 서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깊이 보면은 여기에 좀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은혜로 만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고. 그러나 야곱이 지금 서원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과 계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너무 좋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건가? 그게 대해서는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축제일이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은 은혜지만은 한 번은 용서받았지만 계속 이렇게 되어질까? 계속 나의 이러한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는 어쩌다가 나는 굴러들어가지고 이렇게 망한 건 뭔데 계속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인생에 한번 그렇게 된 거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빨리. 난 실수로 했어요. 그리고 빨리 나는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 한번 망할 수는 있어요. 비참해질 수는 있어요. 버림받을 수는 있지만 계속 이루고 버림받고 하나님하고 맨날 만나란 말이야. 난 맨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맨날 비참해지란 말이야. 아니야. 난 좀 이젠 좀 하나님하고 만날 때 조금 나도 뭔가 맨날 어떻게 궁휼한 모습으로 맨날 어떻게 탕자로 만나. 나 하나님 만날 때 그래도 뭐 좀 가지고 나가야지.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 신앙에 하나님하고 만날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항상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조건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게 나온다는 게 계약이라는 게 나온다. 하나님 나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나 40일 금식하겠습니다. 40일 작정 헌금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그대로 만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10분의 2, 5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미리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발가벗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염치가 있지. 나 이거 좀 가지고 갈래. 그렇잖아요. 염치. 그냥 어떻게 맨손으로 가냐. 한 번이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이러한 우리는 계속 조건으로 계약으로 나오고 싶다. 망한 모습으로 이제 내가 과부처럼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동전 한 입 두 입 가지고 나오는 거 너무 부끄러워. 난 이젠 좀 이런 자기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버림받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자기 버림받음을 자기 없는 것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건 두렵습니다. 자기 버림. 이건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한번 은혜를 입지만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싫어가지고 그 모습이 싫어요. 하나님 앞에도 보이기 싫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꾸 뭘 하나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십니다. 그걸 아셔서 그래도 서원을 받으십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발가벗기 싫어하는구나. 나는 네가 발가벗고 나와도 난 널 사랑하는데 네가 두렵구나. 네가 아직도 너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구나. 그래, 입고 오너라. 잠자리에 그냥 옷을 입고 들어와도 그냥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부끄러워서 못 벗겠다는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하고, 그럴수록 하나님하고의 스킨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게, 처음에는 우리가 발가벗었을 때 정말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친밀성이 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너무 나를 궁휼히 여기는 게 내가 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비참해. 다른 사람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는 비참하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서원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을 하든 계약을 하든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래, 그렇다고 너하고 무슨 계약을 하는 거 조건, 그래서 그걸 받으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은혜의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야곱이 가서 은혜의 우물을 만납니다. 거기서 한 마리의 못난 양을 끝까지 기다려서 우물을 먹이는 사건을 보게 된, 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 마지막 한 마리 버리지 않는. 거기서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 은혜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라헬을 통해서 삼촌 라반을 집을 은혜로 만나게 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근데 라헬을 만나는 하나님이, 이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장 깊이 자기의 버림받음을 제일 그래도 기본적으로 감싸준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위에다가 또 에스를 입고 살려다가 망한 건데, 그러다가 어머니까지 다 벗겨지고 지금 다 드러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어머니하고 닮은 라헬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그리워하셨는데 그 어머니하고 라반은 친척이죠. 그러니까 라헬도 아마 어머니하고 좀 닮은 데가 있었을 거예요. 뭐가 닮았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자기 지금 굶주림이 가득 차 있고 외로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디 코라든지 눈이라도 하나 닮으면 어머니처럼 보이는 거예요. 치마만 두르면 다 여자처럼 보인다는, 그때는 라헬도 아마 엄마를 닮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대신하라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걸 두려워하고 아파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라헬을 붙여주셨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어머니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내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상실한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남편을 절대적으로 아들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머니 그러면 그래 이렇게 좀 징그러 이러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라헬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시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한번 그냥 엄마 자관 쫓겨나가지고 버림받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한순간으로 끝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라헬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는데 이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걸 꽉 쥐고 싶은 거예요. 놓치고 싶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시 라헬을 놓치나 보다. 어떠니 내가 그때는 무력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놓쳤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도 이제 컸어.
나도 이제 인생을 알아. 난 이제 다시는 라헬을 안 놓칠 거야. 그 버림받음이. 다시는 그 버림받음과 아픔과 두려움에 노출되기 싫어. 그러니까 라헬을 집착하는 게. 라반은 그거를 쫙 이제 본 거야. 야,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야곱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 밑에서 그저 슬렁슬렁 엄마가 먹여주는데 이번에는 이게 다른 거예요. 눈 빛이 다른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아픔을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배고픈 경험이 그때 너무 배가 고팠어. 내가 다시는 배가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식은 내가 안 굶기야. 뭐 이런 거 내가 뭐 그래서 투잡 쓰리잡 뭐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프게 버림받았어. 그 아픔인데 다시는 내가 그래서 막 그 사람을 하나 붙잡고 막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막 다 해줘. 뭐 밤에도 일어나서 뭐 하라면 하고 막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야곱 라반 집에서 지금 막 정신 나갔어요. 막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무력하고 없던 애가 그래서 사람이 버림받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버림받으면은 자기 능력을 개발. 그래서 버림받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림받음이 좀, 그래서 일부러 버리라는 게 아니라, 뭐, 안 그래도 버림받음이 있으니까. 과잉보호가 아이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과잉보호.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집착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왜 집착하게 되느냐. 내 속에 이 버림받음, 아픔을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자기가 집착한다고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는 불쌍히 주신 겁니다. 내가 집착 안 해도 그렇게 난리를 떨고 열심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쫓아 안 다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부드럽게 설렁설렁 살아도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서 라헬 어디 갔어? 뭐 이러고 또 뭐 안 하면 뭐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라반이 이게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이를 애를 있다가 7년 있다 보낼 생각하니까 뭐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애라면 자기 딸도 레아를 줘도 될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작은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이 계약의 이 충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믿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자꾸 와서 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걸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쳐서 했는데 그걸 못 믿고 내가 자꾸 확인하고 내 힘으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계약의 그 충돌이랄까 갈등이 그 30장에 보면은 그 레아와 라헬의 그 자녀들이 12명이 생기는데 그게 전부 은혜와 레아는 상대적으로 버림받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레아 입장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버지가 보냈지만 자기는 뭐야 이게. 완전 대타 아닙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나 물건 팔 때 끼워서 파는 거나 맞아. 자기는 이게 뭐예요? 남편이 이게 뭐 안 좋아하는 거 압니다. 안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다 또 왔어? 얼마나 레아는 마음이 슬프겠어. 레아 얼마나 버림받았겠어. 뭐 라헬 보기도 미안하고 야곱한테도 미안하고 자기는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다. 얼마나 안 됐어요.
얼마나 버림받고. 이제 라헬하고 야곱은 뭐 힘이 있어. 근데 레아는 그거 너무 없어. 너무 버림받아. 그 레아에게 아들을 4명을 싹 줘버려요. 라헬은 애가 안 생겨.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의 법인데. 이게 왜 은혜의 법? 야곱을 깨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만나기 원하시는 계속 은혜의 사건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사건을 주십니다. 좀 살만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레아의 내 아들이 그래서 라헬은 애를 낳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종을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종 빌하를 넣어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이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계약으로 자기 조건을 하는. 그러니까 레아는 또 여기서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뭐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아들 넷이나 낳았으면 계속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이젠 좀 아들 넷이니까 힘이 받친 거야. 이제 자기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종을 넣어가지고 또 실바를 여종을 넣어가지고 갓과 아셀을 그렇게 팽팽하게 또 하다가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했어요. 라헬이 계속 했는데도 자기 아들이 안 생겨. 그리고 막 라헬이 막 별의별 자꾸 하니까 레아가 또 상심하고 굉장히 또 막 그거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레아가 라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은 뭐 라헬밖에 없으니까 라헬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레아는 아무리 해도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버림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2 아들과 딸 디나까지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